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14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4, 5, 6, 7, 8 5장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읽으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19장에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9장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인 19장의 앞에 있는 부분들은 그 19장을 준비해가는 과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부분이 어제 읽은 13장까지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의 언약을 받기 전까지의 본문이 오늘 읽을 본문인데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14장, 15장 이 중간 정도까지는 15장 중간 조금 뒤까지죠. 15장 앞부분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그 위대한 장면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15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홍해 건너는 장면이 있고요. 15장 뒷부분부터 16장 그리고 17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2장 정도 되죠. 15장 뒷부분, 16장 한 장 전체, 17장 앞부분 요렇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처음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가 채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다가 만나를 주시고 다시 17장 앞부분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가 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끝나자마자 바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3번 반복됐다라는 건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3번이 반복되는 사건들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완전히 이랬다. 이런 분위기였다. 당시에 완전히 이런 거였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원망하는 그들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19장에서 경험한다면 그럼 그 전에 이 준비 과정이라는 것에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백성들은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게 이제 17장 앞부분까지 있겠고요. 그리고 17장 뒷부분에서 18장까지는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물론 이제 17장 앞부분에 있었던 물이 없습니다. 이것도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 뒷부분에는 좀 이제 같은 르비딤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7장 뒷부분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첫 번째 일어나는 전투 장면이거든요.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요. 18장에서 또 르비딤에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찾아와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19장의 하나님의 임재 절정 부분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14장을 보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잘 아는 거니까 쭉 그냥 지나치듯이 보지 마시고요. 이 본문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본문인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군인들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막고 있던 그 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도구로 쓰셔서 바다를 통해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셨다.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전율이 일만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14장 읽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조금 물론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보시다 보면 여기 홍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이제 히브리어 얌수프예요. 그러면 얌은 바다고 수프는 갈대라서 이거 홍해 아니다. 이거 홍해 바다 아니고
갈대바다라고 번역해야 맞는데, 갈대바다면 이게 막 깊은 물이 아니라 그냥 갈대가 있는 물 찰박찰박하는 그런 정도의 곳이었을 것이다. 그거를 좀 이제 과장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혹은 고대인들이 이제 좀 앞뒤 문맥을 안 맞지만 그렇게 그냥 표현한 거다. 이런 식의 글들을 좀 인터넷에서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글에 현혹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에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나 박사학위 받았다 이런 분들이, 저도 뭐 박사 공부를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고대인들보다 똑똑하다라는 착각을 해요. 어느 시대에나 똑똑한 사람이 있고 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고대의 현인들에 비해서 더 똑똑할 수 있는가? 뭐 사서삼경을 다 외웠던 율곡이이 선생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할 수 있는가?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느 시대에나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무슨 신학 박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보다 고대에 이런 정도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같이 그 갈대바다를 걸어갈 수 있다고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건 갈대바다 건너갈 수 있죠. 근데 이집트 군대는 거기 왜 빠져 죽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빠져 죽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갈대바다에. 근데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썼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후에 이집트 군대가 앞부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집트 군대 전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다가 쳐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이 문맥에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뭐 역사적으로 말이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본문의 문맥에 어떤 것이 맞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이 문맥에 맞는 이 이야기를 상상해야 돼요. 이 문맥에 맞는 사건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폭이 넓어야 되고요, 굉장히. 이집트 군대가 다 들어오려면. 그리고 물이 깊어야 돼요, 이집트 군대가 죽으려면. 그러면 홍해를 상상하는 게 당연히 여기서 얌수프는 홍해가 맞고요. 얌수프 갈대바다가 직역이라는데요. 여러분, 직역으로 따지면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교사일 수 있고 선생일 수 있잖아요, 먼저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홍해를 얌수프라고 부르는 고대 문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 보시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15장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로부터 이어지는 우리들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취지에서 노래로 부르는 것. 이 노래로 부른다는 거는요, 이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전수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거 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요, 21절에서 노래가 끝나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를 끝내요, 21절에. 그리고 22절에서 물이 없으니까 23절에서 바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막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나 라는 생각 속으로는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사흘길을 걸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광야에서는요,
진짜 3-4시간만, 사흘이 아니라 3시간만 물이 없어도 탈수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흘 동안 물이 없으면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는 해요. 어쨌든 그들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비록 구름 기둥이, 이 광야는요 또 구름이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는데요, 이 중동 지역 가보시면 아는데, 우리나라 구름은 그 구름의 끝 부분이라는 게 좀 희미해요. 그리고 이게 구름 그림자가 땅에 딱 보이고 이러지가 않거든요. 네요. 이 중동 쪽 가면요, 광야에서는 특히요,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 그림자가 딱 보여요. 구름 그림자 경계선이 보입니다, 땅에. 그래서요, 그림자 안에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요, 그림자 밖에 있으면 되게 덥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에 있었으니까 물론 뭐 3시간 만에 탈수증 걸릴 정도는 아니라 치더라도 사흘 정도면 정말 이들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노래의 정말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단어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또 13절에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주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처소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처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나오죠. 산. 이것은 신의 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가게 되는, 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은 시온산이겠죠. 신의 산이든 시온산이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본인의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성막을 짓지만 성막을 주님의 처소라고 부르지 않아요. 백성들의 모임이 주님의 처소가 되고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징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그 텐트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 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구약 전체에서 또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이 개념이. 왜냐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요거는 앞으로도 자주 표현될 개념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15장 뒷부분에서부터 바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이 부분 읽으실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는 백성들과, 그러나 원망하는 백성들만 보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정말 짜증나실 법하지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 엘림에서, 마라에서 그렇게 원망한 후에 바로 얼마만 더 갔으면 사실은 엘림이라고 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오아시스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또 막 원망했던 거죠. 그리고 엘림에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림에서 떠나서 신광야에 올 때가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되는 달 15일. 그러니까 한 45일이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마라에 간 게 사흘째였잖아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째에 마라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금방 지나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사실상 홍해까지는요, 계속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집트 탈출 후 홍해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거의 이제 뭐 전력 질주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뒤에 군대가 쫓아오니까 빨리 움직였겠죠, 최대한.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흘 만에 마라가 있었고요. 그러면 엘림에서 나름 상당 시간 체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때에 45일째에 먹을 게 떨어집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무교병, 이 무교병이라는 게 이제 누룩이 없기 때문에 곰팡이가 잘 슬지 않는다. 특히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서는 말씀드렸는데 한 45일 정도는 이걸로 먹었는데 이제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원망을 하는데요. 이 원망하는 모습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는데 과연 고기가 막 곁에서 뭐 고기를 엄청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게 진짜로 이 사람들이 노예였을 때 떡을 막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 이 표현들이 사실은 그 자신들의 지나간 과거를 지나치게 미화하면서 지금 나의 고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거냐 막 할 때 만나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16장에서 이제 만나를 보게 되는데요. 만나는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먹이시는 걸 경험하죠.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자신에 대한 어떤 표상이었다, 예표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만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진정한 만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나의 특징들 16장 보면서 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급받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겠구나. 하늘에서 내린 것이죠. 어디 막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것들에 아주 부분적으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고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많이 거두는 사람이든 적게 거두는 사람이든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먹이시고, 그럼 우리도 이런 세상을 좀 꿈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저장하지 못합니다. 하루가 지나면요 막 벌레가 쌓이고 냄새가 나고 막 그렇게 돼요. 저장하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부를 잉여 생산을 통해서 부가 축적되고, 부가 축적되면서 계급이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약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그런 내용에 의하면 잉여 생산이 있으면 그게 이제 축적되면서, 축적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축적하는 사람과 적게 축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축적하는 사람은 노동력도 남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급이 나눠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급은 저장되지 않고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안식일에만 하루간 보관이 돼요. 다른 날은 하루 보관하면은 막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는데, 안식일은 신기하게 하루를 보관해도 괜찮아요. 또 이 재밌는 거는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공짜로 주시는 거 그냥 바닥에 계속 있으면 좋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바닥에 계속 놔두지 않으십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새벽같이 거둬야 돼요. 공짜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공짜로 주시는 거지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라는 것 막 놀고 먹으면서 얻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은 노동이 없나요? 뭐 이제는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나요? 아니요. 그 나라는요,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일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 땅에서는 일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나라일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 내리다가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할 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만나에 대한 맛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오늘 읽을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민수기에 가면요 맛이 바뀝니다. 맛에 대한 표현이 막 기름 섞은 과자 맛 이렇게 표현 바뀌다가 나중에는요, 민수기 맨 뒤쪽 가면은 이 박한 음식, 우리가 먹기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만나에 질려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이 꿀강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바뀌게 된다는 것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거 처음에는 막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가도요, 금방 또 하나님 주신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 말고 딴 거 더 주실 수 없나요? 하다가 딴 거 더 안 주시면 막 원망스럽고,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금방 사라져요. 또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7장에서 또 한번 물 때문에 불평을 하고요. 이 물 때문에 불평하는 사건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싸움은 첫 번째 싸움이죠. 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싸움이다 보니까 나중에 싸움들은 사실 이런 기적이 늘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광야 1세대의 첫 번째 싸움인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광야 2세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2세대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 이 두 전투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니네가 앞으로 싸우는 전투들도 실제로 너희가 싸우고 있고 막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우죠. 사실 우리가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 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안 하나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의 실제 승패가 누구 손에 달린가를 보면 실제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잖아요. 요거를 또 상상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손을 들고 있는 걸 상상하시면 그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혼자 힘들면 되는데 셋이 같이 힘들잖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지쳐 넘어집니다. 잘 보시면 돌을 가져다 놓고 모세는 돌에 앉아 있고요. 모세는 아론과 홀은 앉아있는 모세의 옆에 서서 앉아있는 모세의 손을 잡으니까 요렇게 잡고 있으면 되겠죠. 모세의 손을 그냥, 그쵸? 요렇게 같이 손 들고 있으면 이거 뭐 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 장면, 이 첫 번째 전쟁 장면에서부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의 예수는요, 예수님한테만 있는 이름이 아니고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데, 여호수아를 그리스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요 이드로가 등장해요. 이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바뀌어요. 계속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와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 르우엘이든 호밥이든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게 안 바뀌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 제사장이지 않은가? 근데 이방인 제사장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사람이 갑자기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가 모세의 장인과 함께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어요. 아니 이방 제사장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뒤에 보면 26장에서 후처 구두라를 맞아가지고 후처 구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요단 동편에 가서 살게 되면서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미디안 민족이 등장했다라고 창세기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졌던 언약 가족의 재결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지금 18장 뒷부분까지가 이드로의 역할이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함께하고, 이드로가 조언을 해서 100부장과 뭐 50부장을 세우고, 이드로의 역할이 나와요. 자, 19장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앞에서 흩어졌던 언약 가족이 다시 재결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고 유목을 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족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정착민족이 됩니다.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 그러니까 정착해서 농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목을 하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인 미디안 민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뭐랄까요? 함께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고기를 함께 먹었다. 이 재결합을 상징하는 이런 모습들이 19장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제 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